오늘부터 이제 잠깐 우리가 암송한 시편 23편을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한 절 한 절씩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암송되고 가장 이렇게 유명하고 정말 영화에서도 많이 인용되는 이 구절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시편 23편만큼 사랑을 받지만 바르게 이해되는 부분이 좀 많이 왜곡되게 이해하는 이 본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시편 23편은 정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쉽게 암송할 수 있는 성경인가, 찬송인가, 시편인가? 정말 시편 23편이 정말 나에게 위로가 되는가에 대한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은 인간의 죄인의 본성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이나 또 하나님의 이 엄위하심에 대한 이 권위에 대한 이 본성을 인간의 본성은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이 본성은 하나님의 본성, 목자가 어떠한 본성을 갖고 있고 목자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거듭나지 않고서는 이 시편 23편을 암송하는 것이 좋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23편을 먼저 보기 전에 시편 22편은 십자가의 구속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야기죠. 그 죽으신 그분께서 23편에 부활하여 우리를 목자로 인도하신다는 이야기가 시편 23편. 24편은 그분의 승천을 말합니다. 그래서 22편, 23편, 24편은 누구를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의 인도와 또 그리스도가 하늘에 앉힌 승천에 대한 이야기로서 결국 23편을 우리가 암송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때 뭘 해야 되냐면 분명히 우리들의 삶에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의 목숨을 내어주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구속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그 은혜를 중심으로 이 십자가를 뚫고 시편 23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말할 때 그냥 부처나 어떤 성인들 같은 게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고 그 목숨을 내어준 그분이 확증하시고 하늘에 앉으신 그러한 중생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가 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뭐라고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말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이 다윗은 이제 자신이 그리스도의 목자라는 사실, 그러니까 자신이 그리스도가 목자고 자신은 양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자기가 그 안에서 정말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행복한지 여러분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교회에 오는 게 행복하고 말씀 읽는 게 행복하고 또 말씀을 가족들과 대화하는 게 행복하고 또 말씀을 지체들과 나누는 게 행복한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1절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좀 전체를 개관한다면 1절에서는 자신의 양이고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인 걸 말해요. 2절은 내가 정말 만족과 안식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죠. 3절은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자, 적어야지. 응? 적어. 자, 그리고 4절에서는 위험 속에서 자기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4절에서. 5절에서는 원수들 앞에서도 밥상을 차려주고 정말 충만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6절은 평생토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로 자기를 돌보신다. 이러한 이 개관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이 말하는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나는 행복하냐라는 거죠. 그 목자가 24시간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데 그 목자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죠. 근데 그 목자를 통해서 자기가 너무나도 행복한데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목자로서 내가 정말 행복한가?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분을 정말 나의 인도자, 나의 아버지, 나를 이끄시는 분, 그런 분으로 내가 여기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목자에 대한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 할 때 우리가 그분의 양이라는 거예요. 양. 근데 이 양은 어떤 존재냐? 양은 우리를 말하는 건데 양은 어떤 존재냐고 말할 때 첫 번째 양은 우리가 양이잖아요. 그분 예수님 목자고 우리는 누구의 아빠가 있고 우리가 자녀라는 거 똑같죠. 우리 예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죠. 근데 그 양들의 특징, 내가 양이라고 생각하세요. 양, 물 먹어, 물 좀 먹어. 양인데 보세요. 양은 아주 무기력한 동물이라는 거예요. 무기력해, 아주 무기력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이 부모님 없으면 무기력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리석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양은 생존을 위해서 목자가 필요해요. 여기서 영어로는 cast sheep라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만약에 이런 단어가 뭐냐면 양이 넘어졌어요. 다리가 짧잖아요. 넘어져서 이렇게 다리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일어나요. 넘어지면 못 일어나. 우리는 고양이도 키우지만 넘어져도 딱 몸을 싹 다 돌려서 도망가잖아요. 개도 그렇고. 근데 양은 넘어지면 못 일어난다. 그래서 넘어져서 못 일어나니까 맹수들이 와서 도망을 못 가니까 다리도 짧아서 달리기도 못해. 그래서 다 잡혀먹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양이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양은 또 눈이 잘 근실해서 잘 찾지를 못해요. 길을. 그리고 양은 어떤 존재냐면 여러분 자기가 만약 밭이 있으면 미래에 여기서 뭔가를 해야 먹을 좋은 장소라면 그 장소를 다 뒤집어 버려요. 돼지처럼 막 이렇게 막 뒤집어 버려요. 그래서 그 장소가 황폐하게 만드는 게 양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양은 자신의 먹거리와 볼거리와 온갖 쾌락과 환경을 망쳐 놓아 버리는 게 바로 양이라는 거죠.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합니다. 쉴만한 물가나 푸른 초장 같은 곳을 자기가 직접 찾아갈 수도 없고 먹이를 누군가에 가로채서 막 맹수들이 약자를 먹이를 사냥을 하듯이 이런 것도 할 수 없는 존재죠. 먹을 양식도 옷도 안전한 울타리도 잠자리도 스스로 찾아갈 수 없는 게 바로 양입니다. 그래서 이 양들에게 절대로 필요한 건 뭐냐면 목자만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부모가 엄마가 있어서 행복하고 아빠가 있어서 안정감을 느끼잖아요. 우리 가은이가 가끔요 친구가 거짓말을 해요 막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없는 거를 만약에 자전거를 샀는데 바퀴가 뭐 400만 원짜리다 이렇게 근데 실제 없는 거예요. 아파트가 평수가 작은데 나 넓은 평수로 이사 갈 거야. 우리 모두 다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뻔히 보이는 애들도 볼 때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다 보이는 거짓말을 쉽게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가 그러면 잠깐은 높여질 수 있을 거예요. 아우 정말 그러네. 근데 좀 지나잖아요. 다 티가 나. 몇 번 거짓말도 거짓말 같은 걸 해야지.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양은 이렇게 자기를 포장하고 이렇게 위선적인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다윗은 정말
그런 자신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이 그렇게 목자인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너무 만족이 있다는 걸 말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본문이 우리 양과 목자의 관계 속에 우리가 주는 것은 양이 목자를 떠나면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행복하지 않다. 엄마, 아빠를 떠나면 행복한다, 행복하지 않다?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저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많이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낙심할 때가 있죠. 모세도 낙심했고, 아브라함도 낙심했고, 다윗도 낙심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너무 낙심이 많으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다. 내가 살아있는 산자의 땅에서 너무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은혜를 볼 것을 믿었다. 하나님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은혜 줄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양과 목자의 관계 속에 내가 행복했던 것처럼 너도 네 자신이 무지하고 연약하고 근시안적이고 다리가 짧고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데 그런 척척하면서 살지 말고 목자에 안겨서 행복하고 안식을 누리면서 좀 살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그 목자를 나의 목자로 소유하고 목자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정말 안정감을 누리고 다윗이 평안함을 누리고 다윗이 행복감을 누렸던 그 비결은 뭐냐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삶이 왜 불안할까요? 정말 아내가 남편이든 돈을 못 벌어와서 불안해질 수 있죠. 근데 그거 왜 불안해지냐면 목자와의 관계가 피상적일 때 불안합니다. 여러분의 목자는 돈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목자는 아이들의 미래일 수도 있죠. 여러분의 여러분이 이끄는 그 경제적인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의 목자가 된다면 여러분은 불행할 것이에요. 환난과 풍파와 고난이 왔을 때 그 목자는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양들은 어떤 존재였냐면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 새끼를 물어서 입에 넣을 때 그 아가리를 열어서 꺼냈다고 말해요. 목자는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공포가 여러분을 입을 벌려서 여러분의 감정을 너 이제 끝났어라고 말할 때 그 목자는 그 아가리를 열어서 여러분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여러분이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는 매일 사자의 입속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매일 불안해서 잠을 못 이루고 매일 초조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왜 잠을 못 이루고 다윗이 왜 전쟁통에서 상이 떨어지잖아요. 그것은 어워드가 아니라 테이블이에요. 영어로 보면. 밥이 떨어지는 거, 밥이. 밥을 먹고 힘을 나잖아요. 엄마가 밥 차려주면 힘나 안 나? 엄마가 가면 밥 줘 하잖아. 응? 여러분, 다윗에게는 그 시편 51편의 사무엘상 하 12장에 아사 왕이 다윗의 한 목자의 자기 양이 너무 많은데도 한 명을 데려가죠. 그 양은 그 목자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의 먹는 것을 먹으며 저의 잔에서 마시며 저의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그 목자는 같이 자는 거야. 여러분을 품에 안고 끌어안고 여러분이 양이라면 그 양을 예수님이 어떻게 돌보냐면 자신의 삶과 자신의 생명을 걸고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양이냐면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산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하면 우리는 다 양 같아 각각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뭐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합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그 여정 속에서 정말 만족을 누려왔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불행하고 지금도 조급하고 지금도 정말 삶이 곤고한지 아니면 정말 행복해지고 싶은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행복해지고 싶잖아요. 자녀가 좋은 대학 가면 잠깐이에요. 걔가 나중에 배신 때려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 한마디 들으면 다 무너지게 될 거예요. 듣게 될 겁니다. 다른 집에서 이렇게 해줬는데 엄마가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렇게 안 할 것 같습니까? 100% 합니다. 더 잘해주는 부모를 보게 될 거니까. 그 배신을 하나님 느끼게 하실 거예요. 이 자녀를 여러분의 목자로 여긴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행복해지려면, 여러분이 정말 기뻐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 아주 무지하고 어리석고 연약한 양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양이라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연약하고 무지하고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하고 아주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목자에게 맡겼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다면, 잘 봐봐. 우리 친구들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아닌 거야. 학교 갈 때 여러분을 인도해주는 목자도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을 지도하는 목자가 아닌 거야. 그러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행복하십니까? 희연자매 행복해요? 네. 우리 성희 집사님 행복해요? 네. 불행한 얼굴이야. 우리 김배성 집사님 행복하세요? 저를 보시고 얘기하십시오. 할 때. 자, 보세요. 여러분, 내가 질그릇이다. 이거 똑같은 말이죠. 여러분, 이 성경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양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들만이 예수님의 양입니다. 성경에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라는 건 위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아니에요. 이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라는 것은 기독교라는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요. 울타리, 예수님의 울타리. 이걸 in Christ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안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교회라는 울타리, 믿는 믿음의 가정의 울타리가 예수님이 목자라는 그 자격이 거기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믿음의 가정이란 울타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우리라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울타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 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용서함을 받은 그 자만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우리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자들의 목자인 거예요. 여러분은 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이라는 이 바른길기 공동체의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개개인이 그리스도라는 분이 내 삶의 모든 것이고 내 삶의 전부고 내 삶의 이유고 내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 우리 안에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이 나의 소유예요. 나의 목자시니.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에요. 그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여러분, 양과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말은 사도 바울의 이 신학의 핵심이었어요. Union with Christ를 연합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근데 이 연합이 일어나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교회 안에 목자와의 양의 관계도 성립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과 목자가 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의 목자와 연합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양과 목자로서의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지상에서 이 교회의 목자는 바른길교의 목자는 바로 하나님 세우신 바로 저죠. 저와 양과 목자가 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불행할 것이에요. 우리 시온이에게 제가 목자가 되고 시온이는 저의 양이 되는 거예요. 대리자로서의 양이. 진짜 목자는 예수님이겠죠. 근데 이 땅에 보여주는 이 목자와의 관계가 양과 목자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양과 목자가 되어지지 않는 백화점처럼 쑥 왔다가 쑥 나가는 그러한 목자와 양의 관계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려가고 있는 거예요.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욱더 목회자는 목숨을 걸고 양 안에 들어가 양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양도 목자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 양의 울음소리를 듣고 반응하는 것이죠. 진짜의 목자가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으니까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예수님의 목자라고 믿는다면 이 지상에 세워준 목자와의 여러분의 관계가 목자와 양이 안 되면 자기가 양이라고 되지 않고 자기는 뭔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양들입니다. 제가 목자죠. 그 원리는 권위가 아니라 서로가 양과 목자로서 사랑하는 관계 속에 들어가야지 교회는 건강해지고 가정의 목자는 김성욱 집사님이죠. 그렇죠. 이 가정을 이끄는 거죠. 이 승민이의 가정은 승민이가 목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들은 승민이를 따라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아빠를 신뢰하지가 않아. 아빠의 이 음성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 아빠도 불행해지고 그 가족 전체가 불행해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자세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설교의 자세, 설교를 듣는 자세.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배나 존경하라느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리자로 세워준 목자를 진짜 나의 삶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목자로 여러분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것을 믿는 설교를 듣는 그런 내면이 되지 않으면 절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신지 여러분이 물어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중에 우리는 시련과 환난이라는 거대한 유라굴로나 거대한 사자 같은 폭풍이 우리의 삶을 물어뜯고 우리의 삶을 공격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옮겨 다닙니다. 교회를 옮기고 저 교회 이렇게 옮겨 다닐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이 교회를 옮겨 다니고 교회를 찾아다닐 수 있지만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목자를 만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목자도 왔다가 가니까 그냥 그런 양들로 보고 양도 그런 목자를 그냥 찾아서 어떤 마켓 가는 것처럼 교회를 가는 그러한 관계로 가지 마십시오. 정말 부족하지만 목자를 신뢰하고 그 목자가 진짜 부족하니까 더더욱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인도하는 그 목자를 바라보고
또 여러분도 양이 되는, 목자가 양의 음성을 듣고 양도 목자의 음성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양들에게 꼭 해야 될 건 뭐냐면, 목자와의 내면의 예수님과 영적 교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 지상의 목회자와 영적 교제가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꼭 해야 됩니다. 이걸 안 하면 목자는 직무유기예요. 양의 마음속에 들어가, 너는 왜 당신 행복합니까? 당신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묻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근데 내가 예수님이 나의 목자로서의 교제가 없는 상태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떠한 목자의 역할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가온아, 목사님 봐봐. 엄마가 너에게 단어 외웠니? 라고 묻는 거 말고, 예수님에 대해서 지난주 물어봤는데 기도해줬니? 안 해줬니? 다음 주 또 물어볼 거야. 엄마의 기도를 꼭 받아라. 축복의 기도를. 은유라, 엄마가 기도해줬니? 안 해줬니? 해줬어. 그래. 여러분을 정말 시련과 절망과 이 세상의 영원한 죽음 앞에서도 우리를 지켜줄 그 목자가, 엄마 아빠는 죽으면 못 지켜줘. 지금도 늙어가잖아. 60만 70만 넘으면 용돈 주거나 네가 모시고 살아야 돼. 할 수 있어? 도망가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의 목자인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우리를 사망과 죽음 앞에서도 변호자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을 정말 지금 개인적으로 너무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사랑하십니까? 시온아, 예수님 사랑하니? 사랑해야 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말 때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주아가 나의 주아 이렇게 하지 않아. 사랑하잖아. 맞죠? 주아를, 누구의 주아? 승민 오빠의, 승민이의 교체. 주아 이렇게 안 하잖아. 나의 주아 이렇게 말하잖아. 여러분, 주아의 주아. 예수님이 나의 목자. 예수님을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분을 현재적으로, 개인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말할 때 이 개인적을 넘어서 지금 현재 주님을 사랑하고 있냐는 거예요. 주님을 지금 사랑할 때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시온아, 주님을 지금 사랑해야 돼. 너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어. 가온아, 잘 봐봐. 김가온이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 주님을 지금 사랑해야 돼. 가희야,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 그때 내가 우리 주일학 친구들 뭐라고 고백하면, 예수님 나의 목자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을 나의 남편이란 말을 안 하지만 그게 사랑이잖아. 소유하는 거죠, 서로. 여러분, 그 목자가 여러분의 갈급함을 채우고 인도한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윗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없으리로다라는 이 말은 개인적인 사랑을 체험했고, 현재적으로 목자의 사랑을 체험했고, 더 한 가지, 이 고백은 확신이라는 거예요. 나를 부족함 없도록 인도해 줄 거는 확신. 개인적으로, 현재적으로 확신해. 우리의 가정을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는 확신. 구원의 확신. 미래의 확신. 여러분, 여기서 shed, not, want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말은 내가 시련이 없다. 내가 구하는 것을 항상 얻는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이 없을지라도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겠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부족하게 할지라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주님이 내게 계시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뭐가 해줬기 때문에 이건 우리는 이 부족함이 없으리다는 말을 결과적으로 다 인본주의로 그냥 갖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이걸 해결해주고 이거 도와주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어요. 자신을 주셨다는 건
그 아버지께서 아들도 주셨듯이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지 않겠냐. 다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다윗이 27편에서 정말 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구하겠습니다. 여러분 뭘 구하겠습니까? 로또 한 몇백억 돼서 평생 그거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주님 전 세우고 교회 헌금하고 그래서 내가 세리한테 좀 복권 좀 사라. 자꾸 난 안 살 테니까. 안 사 제가. 여러분 이 다윗이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왜 살려고 했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현재적인 기쁨이 될 때 저는 다른 것이 없어도 행복해요. 여러분 봐봐요. 시온아, 엄마 아빠가 지금 집이 방 몇 개야? 3개. 1개짜리로 간다고 쳐봐. 그럼 불행할까? 넷이 같이 자야 돼. 불행할까? 행복할까? 응? 행복해? 팬티 갈아입는 거 다 보이는데? 그 애들이 방이 2개 있는 애가 우리 방 3개야 4개야라고 뻥치는 이유가 뻥칠 수 있어요. 창피하고 삶이 아이들에게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유라, 방 한 칸도 괜찮지. 왜 괜찮을까? 엄마가 있잖아. 아빠가 있잖아. 그래, 안 그래?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은 뭐냐? 그분이 우리를 부족하게 한다는 말이야. 부족함 없도록 우리를 채워주시지만 여러분이 호화로운 궁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여호와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의 목자가 아니라면 그게 가장 불행한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아이들은 가온이에게 자전거 가온이 좋잖아. 아빠하고 비교할 수 없니? 있니 없냐? 없지. 자전거 그럼 뺏어갈까?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정말 이 다윗이 중요한 것을 구하는 게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진지 바닷물이 흉흉하게 뜨놀지 그것이 넘침으로 요동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 목자가 있으면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돈 있으면 또 사라져요. 그래서 옛날 제가 유튜브 보다가 그 수십조, 몇 조를 갖고 있는 중국의 그 깡패 회장이 그 공산당이니까 그 재산을 다 몰수하고 사형을 집행하니까 그 사람 말하잖아. 내 가족과 작은 구멍가게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형의 죽음의 현장으로 갈 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거예요. 지금 남편이 있고 저 남편이 신앙에 신실하고 저 남편이 밤낮 가리지 않고 우리의 삶에 우리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가정을 지키려고 살아왔던 그 인생 그리고 주님을 들이대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행복이다. 나의 그분이 목자께서 나를 부족함 없이 인도할 거라는 사실을 이 절대 진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늘 말해주는 그 인생 그것이 자녀들에게 유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에게 늘 저에게 기억에 남는 거예요. 성경을 매일 일어나 성경 쓰다 자다가 성경 쓰다가 좀 짜증도 내고 막 나쁜 욕도 말도 하지만 성경을 겁나 쓰는 거예요. 저러다 가시는 거예요. 저러다 임종을 맞이하는 겁니다. 저도 저 길을 가겠죠. 점점 청교도들이 또 개혁신학자들이 자신의 치매가 오길 원하는 왜 치매는 기억을 잃어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싶어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잊고 싶죠. 왜냐하면 내 죽음 속에서도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니까. 저 아이는 내게 내 피로 구속된 아이입니다 라고 보호해 주시니까 그 목자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네가 내 은혜가 족하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나의 의뢰한 예수님을 뭐죠? 내가 알고 그리고 나의 의탁한 것 내가 주님께 기도했던 것 주님께 제가 구했던 그것을 그 날까지 저가 능히 내 가정과 내 아이를 내 인생을 내 아내와 남편을 능히 지켜줄 것을 확신함이라. 디모데후서 1장 2절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염려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약함 때문에, 신앙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고 있나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윗은 잠 못 이루는 밤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잠을 자게 했습니다. 전쟁터에서도 잠을 줬어요. 왜? 잠에 대한 이야기는 편안한 육체의 쉼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보호가 다윗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같이 한번 시편 1절을 23편 1절을 우리가 다 부르고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눈 감고, 자, 컨닝하지 말고 눈 감고, 자, 눈 감고 다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